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경건과 절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저 역시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그래도 나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절제 생활을 결단을 합니다.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평소에 즐기던 TV나 인터넷 등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는데 몸무게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빠져야지 정상인데 왜 늘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해서 두 끼를 먹는데 그 두 끼를 너무 과하게 잘 먹는 겁니다. 한 끼 금식을 하지만 실제로 먹는 음식의 양은 하나도 안 줄었던 겁니다. 체중계 앞에서 불어난 몸무게를 보니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금식을 결단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금식이었지 마음과 정성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오늘 이 말씀이 도전과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조차 어느샌가 습관처럼 변해버려 그저 구색 맞추기식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거룩한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넓고 큰 길을 좋아했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기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전히 제 생각과 주장 속에 갇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보다는 축복과 능력을 좋아했고요. 희생과 헌신보다는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이자 주님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예 대놓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서신이 시작되는 1장에서부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서와 같은 서신입니다. 로마의 마르메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제자이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유언장에 뭘 쓰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툼이 없도록 아마 유산 같은 것을 정리할 것이고요. 또 그 외에는 잘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들, 그리고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향해 어떤 바램이나 당부 같은 것들을 적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옥살이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 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였습니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복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독용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면요,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배교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고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하는 그 모습들, 또한 그 얼마 전까지 믿음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로 돌아서는 일들을 겪으면서 디모데의 마음은 많이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디모데,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만약 디모데였다면 이 편지 받았을 때 참 야속할 것 같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차차 나아질 거야. 하며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야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슴 벅찬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모진 말을 해야만 했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지. 첫 목회를 나가서 정말 첩첩산중에 10가구도 채 안 되는 그곳에, 구멍가게조차 없는 그곳에 지금의 아내죠, 그때 당시에는 교제하던 아가씨에게 여기서 같이 살면서 목회하자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우리 결혼하자고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말벗 하나 없는 이곳 깊은 산속에 서울에서만 곱게 자란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말로 할 자신이 없고 지금의 아내 된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할 것이고 당신을 너무 외롭게 할 것이고 당신을 너무 아프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 길을 같이 가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짧은 글인데 얼마나 고민하며 힘들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모질게 썼는지 저희 아내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자고 먼저 꼬셔놓고는 고생길 화나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겁을 주는 이 아가씨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하자는 말 듣고 금식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때 하도 모질게 써놓으니까 저희 아내가 금식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금식을 오빠 편지 때문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을 한 후에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길이 나의 길인 줄 알고 당신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데. 아무튼 길지 않는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아팠을까, 얼마나 어렵게 썼을까. 그 마음을 아니까 쉽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적었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안쓰럽고 미안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한 절절한 바울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구나 오늘의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 나처럼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처럼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으면,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정말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던 그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하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복음 때문에 죽으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수 있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신 것을 드러내신지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나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내신지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밝게 비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둡고 흐릿해서 잘 몰랐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가슴에 십자가 복음을 품고 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보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디모데에게도 망설임 없이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것에 목숨 걸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도, 아픔과 고통에 울부짖으면서도 딱 하나, 복음을 가슴에 품고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의 이빨과 발톱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콜룸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죽이라고 고함치는 그 비난과 조롱의 함성 속에서도,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목 잘리고 불에 타 죽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묵묵히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살이 터지고 뼈가 깨지는 그 순교의 자리로 나와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믿음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다들 말합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예배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잖아요. 성경 말씀 본다고 고문당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간다고 매맞고 헐벗고 줄이지는 않잖아요.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요, 부흥을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점점 위축되고 왜 우리는 점점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으시나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실패와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없는 것이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지만 나는 창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믿는 자,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이 내가 의탁한 것을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내가 의탁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곧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럽지 않고 죽음이 다가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겼기에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어정쩡하게 맡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모호하고 어중간하니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걱정스러운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위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서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올인했으니 이제 다른 것들을 견눈질 하지도 않고요,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했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하나님께 다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복음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서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꼭 지켜달라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시침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감동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아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요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가 더 은혜스럽고요, 쉽고 편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비바람 뚫고 눈보라 헤치고 어렵게 힘들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말씀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억지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힘듦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바울이 먼저 말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였습니다. 복음은 그냥 편하고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대놓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는 힘든데요 복음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핑계로 우리가 맡겨진 이 아름다운 것,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 살면서 날 위해 복음 위에 뭐 하다 왔니라고 주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불편했고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아팠고요, 이렇게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혼자 눈물 흘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뭐라도 하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간 선생님들은 문고리에 그냥 전도지만 꽂고 오자고 했지만 원래 여러분 처음 부임하면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초인종 누르시고 얼굴 보면서 직접 전해드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싸늘한 냉대 속에서 계속 초인종을 눌렀고 직접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705호, 아직도 그 호수가 기억나는데요. 그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갑자기 술 취한 건장한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전도지를 드리면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하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먹이 갑자기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로 맞은 거라 입술이 심하게 터졌고 때린 아저씨도 사뭇 당황하셨는지 막 욕설을 해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전도는 그렇게 끝났고 곧장 병원에 갔습니다. 터진 입술을 꼬매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아파서 무서워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서럽고 분해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생각하니 엄청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창피한 모습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들에게 보여주었으니 선생님들이 저를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착착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프고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울고 있다면 진짜 내 제자가 맞다. 주님이 인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서러워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기쁘고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양복 잘 차려입고 목회자로 대접받을 때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나니까 그제야 진짜 내가 제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전도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고집부려서 초인종 눌러 술 취한 아저씨한테 한 대 맞아서 입술이 터져서 꼬맨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소문은 갈면 갈수록 부풀어지는 거. 전도사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 다치셨다고. 거의 나중에는 순교자의 반열에 저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창피할 줄 알았는데 완전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세히 보면요, 제 이 윗입술은 오른쪽 입술과 왼쪽 입술이 다릅니다. 이쪽이 더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는 잘 안 나지만 오른쪽 입술이 그 흉터 자국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렇게 더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얼굴이 워낙 완벽하게 잘생겨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인간 미스라고 하나님께서 살짝 흠집을 내신 거라고. 뭐 이런 말을 하면 비웃지만 저는 자아상이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아시죠? 이거 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 때문에 터지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들을 점점 더 만들어 나갈 겁니다. 혹시 지금 복음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 주님 앞에 섰을 때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렵고 힘든 부탁이지만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당부한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그래서 소홀히 여겼고 잊고 지냈던 그 복음, 하지만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